인간은 흔히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살아간다. 부, 명예, 사랑, 권력. 이 모든 것을 향해 끊임없이 손을 뻗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을 다 가져도 마음이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불행하다. 만일 당신이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온 세계를 차지해도 불행할 것이다. 진정한 평온은 바깥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이제 진정한 평온을 얻는 철학자의 5가지 통찰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고통은 마음이 만든다. 우리는 종종 불행이 외부에서 온다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괴로움은 대개 스스로 비참하다고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앞날에 대한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까지도 우리를 잠식시킨다. 가장 비참한 것은 앞날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이미 불안해져 있는 마음이다. 둘째, 희망은 때때로 장애물이다. 희망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미래에 매달린 희망은 오늘의 시간을 앗아간다. 이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희망은 내일에 달려있고 오늘을 잃는 것이다. 불확실한 내일을 꿈꾸며 지금을 흘려보내는 것은 어리석다. 현재야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시간이다. 셋째, 용서는 강함의 징표이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분노로 맞선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 있다. 너에게 해를 끼친 자가 너보다 약했다면 그를 용서하고 강했다면 너 자신을 용서하라. 용서는 내 마음의 사슬을 끊는 강한 결단이다. 마음에 맺힌 응어리를 풀고 나아가는 이가 더 자유롭다. 넷째, 시간은 모자라지 않다. 우리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상은 시간을 쓰지 못했을 뿐이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인생의 작은 일부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인생이 아니라 그저 시간일 뿐이다. 시간은 모자라지 않다. 두 눈을 멀뚱히 뜨고 시간을 낭비하니 그런 생각이 들 뿐이다. 다섯째, 목적 없는 삶은 표류한다. 아무리 좋은 바람이 불어와도 방향이 없다면 배는 나아가지 못한다. 계획이 실패하는 이유는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항구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제 아무리 순풍이 불어도 소용없다. 삶에 분명한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세월에 떠밀리듯 살아가게 된다. 목적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그 목표는 결국 고요한 여유 속에서 느껴지는 충만함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다. 그리고 진정한 인생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으로 채운 시간이다. 고통은 지나가면 추억이 되고 현재에 집중한 삶은 흔들림 없는 기둥이 된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야 한다. 이 인생의 목표는 더 많은 일이 아니라 더 많은 한가로움이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짜 삶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 깨달음이 인생을 불안한 여정이 아닌 스스로 그려가는 찬란한 길로 바꿔줄 것이다. 착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마치 질환의 방에 든 듯하여 오래되면 그 향기를 맡지 못할지라도 곧 그와 더불어 감화될 것이요. 착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마치 생선 가게에 든 듯하여 오래되면 그 냄새를 맡지 못할지라도 역시 그와 더불어 감염될 것이다. 덜 것은 덜고 더하고 채울 것은
채우고 비울 것은 비우게 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천지 자연의 이치이니 때에 따라 적절하게 행하면 그르침은 없는 것이다. 많이 지닌 사람은 많이 잃게 되니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근심 없음만 못하고 높이 걷는 사람은 빨리 넘어지니 귀한 사람이 천한 사람의 편안함만 못하다.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은 그만큼 큰 손실을 입기 쉽다. 소유할수록 근심이 늘어나고 마음은 평안을 잃어간다. 반면 가난하다는 것은 가진 것이 적어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자유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만큼 위태로운 순간이 잦아진다. 그러나 낮고 평범한 자리에서 머무는 이는 흔들리지 않는 안정을 누릴 수 있다. 소유와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안정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진정한 가치다. 세상살이를 깊이 알면 비가 되든 눈이 되든 세상 인정에 다 맡겨버리고 눈 뜨고 보는 것마저도 싫게 된다. 이 인정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나면 소라고 부르거나 말이라고 부르거나 부르는 대로 맡겨버리고 그저 머리만 끄덕일 따름이다. 손을 뒤집으면 구름이 되고 손을 엎으면 비가 된다. 이처럼 어지럽고 경박한 인심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니 나를 소라고 불렀다면 소라 생각했을 것이고 나를 말이라고 불렀다면 말이라 여겼을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이름 붙여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화를 입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수시로 바뀌는 세상 인정에 초연하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선행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재앙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조그만 악이라도 가벼이 말라. 물방울 하나가 비록 작아도 자꾸 떨어져 큰 그릇 채우나니 무릇 이 세상에 가득한 죄도 작은 죄가 쌓여서 모인 것이다. 복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작은 선행이라도 가벼이 말라. 물방울 하나가 비록 작아도 자꾸 모여서 큰 그릇 채우나니 이 세상에 가득한 복도 작은 선이 쌓여 이루어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과 같다. 잠시 멈춘 듯 보여도 어느 순간 흔들리고 고요한 듯 보여도 속에서는 파도가 인다. 삶은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다. 외부의 복은 운이 따르지만 내면의 평안은 오직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내는 이에게 꼭 필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보다 작지만 단단한 삶의 원칙이다. 삶에 도움이 되는 9가지 생각. 그것은 삶을 바르게 세우는 9개의 기둥과 같다. 첫째,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라. 높은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고 어리석은 자는 자꾸만 자신을 내세운다. 공술에 공수거라 하였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가진 것을 내세우기보다 베푸는 것이 바른 길이다. 낮은 자리에는 늘 물이 고이고 그 자리에 진실한 복이 머문다. 둘째, 마음을 곧게 하고 욕심을 줄여라. 사람의 고통은 외부가 아니라 안에서 비롯된다. 욕심이 많으면 근심도 많다는 말처럼 지나친 바람은 결국 불행을 불러온다. 스스로에게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마음의 평온이 깃든다.
셋째, 부모를 공경하라. 세상의 도리는 모두 효에서 시작된다. 효는 모든 행실의 근본이다. 부모를 향한 진심은 결국 자신을 위한 마음이기도 하다. 뿌리를 공경하지 않는 나무는 쉽게 꺾이고 근본을 잊은 삶은 쉽게 흔들린다. 넷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라. 겉으로만 친절한 이는 오래가지 못하고 마음을 다하는 이는 반드시 남는다. 말로만 좋은 말 하지 말고 마음으로 좋은 뜻을 베풀라. 상대의 마음에 도달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다. 작은 정성이 오래 남는 것은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말을 아끼고 침묵을 익혀라. 말은 한순간에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 혀는 재앙을 부르는 문이다. 화를 피하고 싶다면 말보다 생각이 먼저 앞서야 한다. 조용한 사람은 마음이 깊고 말이 적은 이는 그 존재가 오래 기억된다. 여섯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성공은 조급히 다가오지 않는다.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 지금은 멈춘 것 같아도 삶은 늘 지속되고 있다. 마음을 다잡고 묵묵히 나아간 자만이 마침내 봄날을 맞이한다. 일곱째,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라. 작은 이익을 쫓아 남을 해치는 이는 결국 자신을 잃는다. 남을 해치면 그 해는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 삶은 부메랑과 같아 내가 준 것이 언젠가 돌아온다. 남에게 베푸는 것이 결국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여덟째, 스스로를 끊임없이 갈고 닦아라. 게으름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꾸준한 노력은 삶을 빛나게 한다. 배움에는 끝이 없으며 수양은 평생 이어지는 길이다. 오늘의 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를 위해 매일 조금씩 나아가라. 그 길이 어두워 보일지라도 끝내 빛에 닿을 것이다. 아홉째, 끝을 맑게 하라.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다. 시작이 아무리 어지러도 마무리가 나쁘면 그 어짐은 빛을 잃는다. 작은 일도 끝까지 바르게 이어야 비로소 하나의 도가 완성된다. 삶의 끝자락이 아름다운 사람은 그 삶 전체가 빛난다. 이 9가지 생각은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마다 마음을 바로 세워주는 등불이 된다. 외롭고 흔들리는 날,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이 생각들을 가만히 되새겨보라. 그것은 다름 아닌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작지만 위대한 마음의 지침이기 때문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정에 예가 있으면 장유서가 분명해지고 가정 안에 예가 있으면 삼족이 화목하며 조정에 예가 있으면 관직의 서열이 정해지고 사냥에 예가 있으면 군사 훈련이 잘 준비되고 군대에 예가 있으면 무공이 이루어진다. 군자가 용기만 있고 예가 없으면 혼란을 일으키고 소인이 용기만 있고 예가 없으면 도적이 된다. 증자가 말하길 조정에서는 벼슬이 중요하고 고을에서는 나이가 중요하며 세상을 돕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덕보다 나은 것이 없다. 늙은이와 젊은이, 어른과 어린이는 하늘이 정한 차례이니 이치를 어기고 도리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문을 나설 때는 귀한 손님을 뵙는 것처럼 하고 방에 들어갈 때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만약 사람들이 나를 중하게 대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사람들을 중하게 대해야 한다. 아버지는 자식의 덕을 말하지 않으며
자식은 아버지의 잘못을 말하지 않는 법이다. 작은 길 좁은 곳에서는 한 걸음만 멈추어 다른 사람을 먼저 지나가게 하고 맛있는 좋은 음식은 10분의 3만 덜어서 다른 사람에게 맛보게 하라. 이것이야말로 안락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최상의 방법이다. 일찍이 발 뒤꿈치를 들고 멀리 내다보았으나 높은 곳에 올라가 멀리 내려다보는 것만 못하였고 높은 곳에서 손을 흔들면 팔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능히 멀리서도 나를 더 잘 볼 수 있었으며 수영을 못해도 배를 이용하니 능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군자는 타고난 본성이 남과 다른 것이 아니라 다만 외물의 도움을 잘 빌린 것이다. 행동에서는 물론이고 조용히 앉아 있거나 잠자고 있을 때 역시도 우리들은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진리는 우리에게 신념을 줄 뿐 아니라 진리를 구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것이다. 나는 이 세계가 무한한 지식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를 둘러싸고 존재하는 것은 무한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수학이다. 사랑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인간과 신을 맺어주기 때문이다. 자연에는 완벽한 신의 형상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느끼게 하는 불완전한 것도 있다. 선한 일을 했을 때 느끼는 내적 기쁨은 영혼이 필요로 하는 자양분이다. 전혀 믿지 않는 일이나 의심스럽게 여기는 일을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에게 설교해서는 안 된다. 특히 그것을 의심할 바 없이 신성한 진리로 다루며 가르쳐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행위는 커다란 죄악인 것이다. 진정한 지식에서 가장 해로운 것은 충분히 뚜렷하지 못한 말이나 해석을 구사하는 일이다. 그러나 흔히 학자라고 오인되고 있는 사람들은 애매한 해석 때문에 뚜렷지 못한 가공적인 말을 짜냄으로써 그러한 해로운 일을 굳이 범하고 있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고 판단하는 사람은 잘못된 판단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 가장 장수한 사람이란 가장 많은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가장 뜻깊은 인생을 체험한 사람이다. 큰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담함과 용의주도한 신중함이 있어야 하고 재산을 만들어 그것을 유지하는 데는 재산을 만들기까지 쏟은 힘에 몇 배나 더 큰 대담함과 신중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경탄할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힘과 젊음을 믿어라. 모든 것이 내가 하기 나름이다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말하는 법을 배우라. 인간은 타인의 사소한 피부병은 걱정해도 자기의 중병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자기의 말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그 말을 실행하는 것도 어렵다. 누구나 살다 보면 어느 때고 불이 밖으로 번진다. 그 불은 또 다른 인간과 만나는 순간 불꽃으로 타오른다. 우리의 영혼의 불을 지펴주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이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희망은 내일에 달려 있고 오늘을 잃는 것이다. 용기란 일종의 구원이다. 시간을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 행복하다.
평범한 능력밖에 없는 사람에게 겸손은 순수한 마음의 표상이 되지만 훌륭한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 겸손은 위선일 뿐이다. 어린아이가 나를 꾸짖으면 내 마음은 기쁨을 느끼고 부모님께서 나를 꾸짖으시면 오히려 내 마음은 억울함을 느낀다. 하나는 기뻐하고 하나는 억울해하니 어린아이와 부모를 대하는 마음이 어찌 이리도 다르단 말인가. 그대에게 권하노니 오늘 부모의 노여움을 만나거든 부모를 어린아이처럼 여기라. 어린아이들은 수천 마디를 해도 그대는 실증내지 않고 듣지만 부모님께서 한마디만 하셔도 쓸데없는 잔소리가 많다고 여긴다. 부모님의 말씀이 어찌 쓸데없는 것이겠는가. 그것은 부모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다. 흰머리와 백발이 된 부모는 세상의 경험을 많이 겪었으니 아는 것이 많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부모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받아들이며 아이처럼 입을 열어 부모와 다투지 말라. 어린아이가 소변을 보고 똥을 싸도 그대 마음에는 꺼림이 없지만 늙은 부모님의 침과 눈물이 흐르면 오히려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대의 6자의 몸이 어디에서 왔는가?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로 그대의 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늙어가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젊었을 때 그대를 위하여 살과 뼈가 다르셨도다. 그대가 아침에 시장에 들어가 떡을 사고 또 과자를 사니 부모님께 드린다는 말은 드물고 아이들에게 줄 것이라는 말이 대부분이다. 부모님이 드시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배부르니 자식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다르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떡 살 돈을 많이 쓰고 부모님께 공양하라. 부모님을 위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시장에 있는 약 파는 가게에는 오직 어린아이를 살찌우는 약만 있고 부모를 위한 약은 없다. 어찌하여 이렇게 다른가? 아이도 병들고 부모도 병드는데 아이의 병은 고치면서 부모의 병은 고치지 않는다. 다리를 베더라도 도로 어버이의 살이니 그대에게 권하노니 빨리 어버이의 목숨을 보호하라. 부유하고 귀하게 되면 부모를 모시기 쉬우나 부모는 항상 불안하다. 가난하고 천하면 자식을 키우기가 어렵지만 자식은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지 않는다. 한 마음으로 두 길을 가니 자식을 위한 것이 부모를 위한 것만 못하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두 부모님을 자식 기르듯 모시고 모든 일을 집안이 가난하다고 미루지 말라. 부모를 모시는 데는 겨우 두 사람뿐인데도 늘 형제들과 다투고 자식을 키우는 데는 10명이나 되는데도 그대 혼자서 책임진다. 자식이 배부르고 따뜻한지 부모님은 늘 물으시지만 그대는 부모님의 배고픔과 추위를 신경 쓰지 않는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부모를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대가 어릴 때 부모님의 옷과 음식은 그대에게 다 주셨기 때문이다. 부모님의 사랑은 온전한데 그대는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식이 조금만 효도하면 그대는 그것을 드러내어 자랑한다. 부모를 대하는 것은 어둡게 하고 자식을 대하는 것은 밝게 하니 누가 부모님의 자식을 기르는 마음을 알겠는가? 그대에게 권하노니 자식의 효도를 너무 믿지 말라. 아이들의 본보기가 그대 자신에게 있다. 저수라는 사람에게는 4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근본이 되는 학문을 갖추기가 어렵고, 둘째, 공정하고 밝은 안목을 갖추는 게 어려우며, 셋째, 자료를 종합하는 역량을 갖추는 게 어렵고, 넷째, 분명하고 명쾌한 판단력을 갖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재주, 학문, 식견, 이 셋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제대로 된 저수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수라는 재주는 참으로 얻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당신의 판단은 당신을 판단하고 정의한다. 의를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좇는 자는 성공한다. 자애로운 어머니 스라에는 꼭 불량한 자식이 있다. 성공에 들뜨거나 역경에 지나치게 의기소침하지 마라. 누구나 자기 미래의 꿈에 계속 또 다른 꿈을 더해 나가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현재의 작은 성취에 만족하거나 소소한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다음에 이어질지 모를 장벽을 걱정하며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끝내는가이다. 권력, 부귀, 학문, 예술 등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참된 사람은 인을 행하는 이외의 것으로 명성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기회가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나타나서 마치 일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시간은 묻지 않았는데도 말을 해주는 수다쟁이다. 중생들끼리 서로 이기려 다투다가 그 목숨마저 잃고 마나니 그 행위에 따라 떨어진 곳에서 스스로 재앙과 복을 받는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잘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바보는 방황하고 현명한 사람은 여행한다. 어느 나이가 지나면 독서할수록 마음은 창의성으로부터 멀어진다. 너무 많이 읽고 자기 뇌를 너무 적게 쓰면 누구나 생각을 게을리하게 된다.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함은 그래도 물고기를 얻지 못할 뿐 후환은 없지만 만일 당신이 하려는 방법으로 당신의 욕구를 추구한다면 죽도록 애쓴 뒤에 반드시 화가 따를 것이다. 만족은 천연의 재산이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욕망과 성의 충동이 인간 행동의 두 가지 동기이다. 인간은 세 가지에 의해서 지탱된다. 지식과 재산과 선행이다. 개가 짖는다고 해서 용하다고 볼 수 없고 사람이 떠든다고 해서 영리하다고 볼 수 없다. 여우의 머리가 되기보다 사자의 꼬리가 되라. 당신의 아이들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느낄 정도의 충분한 돈을 줘라. 그러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많은 돈은 주지 마라. 두 개의 화살을 갖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 웃는 얼굴이 지닌 힘. 아름다운 얼굴과 고운 의복이 사람을 끄는 힘보다는 웃는 얼굴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더 크다. 웃는 얼굴은 남에게 유쾌한 기분을 줄 뿐 아니라 나 자신도 그로해서 유쾌한 기분을 얻는다. 다소 기분 나쁜 일도 웃음으로 넘겨버리면 기분이 밝아진다. 굼벵이는 더럽지만 매미로 변하여 가을 바람의 맑은 이슬을 마시고 썩은 풀은 빛이 없지만 반딧불로 변해서 여름 밤을 빛낸다. 깨끗함은 더러움에서 나오고 밝음은 어둠에서 시작된다.
공자가 말했다. 태어나면서 곧 아는 자가 상등이요. 배워서 아는 자가 다음이며 곤경에 처하여 배우는 자가 그 다음이다. 곤경을 겪고서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하등이다. 사람의 재능과 식견은 대체로 9등급이 있으니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를 이른다. 상상은 성인이고 하하는 우인이니 이들은 모두 변화할 수 없다. 상중 이하부터 하중 이상까지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중이는 5번째의 중중의 사람을 이른다. 이상은 상중, 상하, 중상의 사람을 이르니 이들은 재능과 식견이 우수하기 때문에 상지가 알 수 있는 것을 일러줄 수 있다. 중인 이하는 중하, 하상, 하중의 사람을 이르니 이들은 재능과 식견이 어둡고 처열하기 때문에 상지가 알 수 있는 것을 일러줄 수 없다. 자기를 칭찬하지 말라. 남을 꾸중하지 말라. 남을 꾸중하는 일은 항상 바르지 않다. 왜냐하면 비난받는 자의 마음 속에 일어난 일 또는 일어나고 있는 일은 결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자연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 어린이이기를 바라고 있다. 만약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는 설익어서 맛이 없고 금방 썩어버리는 설익은 과실이 된다. 나비를 보라. 앞으로 하루 남은 목숨을 덧없다 여기지 않고 그 여리고 아름답고 조그만 날개를 팔랑거리며 차디찬 밤에도 아랑곳 없이 생기롭게 날아다닌다. 한 점 작은 불티도 능히 만경의 섭을 태우고 한마디 그릇된 말도 평생의 덕을 그르치고 훼손한다. 몸에 한 오라기의 실을 걸쳐도 항상 배 짜는 사람의 수고를 생각하고 하루 3끼니의 밥을 먹어도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라. 구차하게 탐내고 시기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마침내 10년의 편안함도 없을 것이요. 선을 쌓고 인을 보존하면 반드시 후손들에게 영화가 있으리라. 복은 대부분 선행을 쌓는 것을 통해서 생기고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고 평범을 초월하는 것은 다 진실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밤이 깊어 인적 고요한 때에 홀로 제 마음을 살피노라면 거짓은 사라지고 진실만이 나타남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속에서 자유자재한 마음의 움직임을 체득할 것이다. 진실이 나타났음에도 거짓이 사라지지 않음을 깨닫게 되면 이 가운데서 크나큰 부끄러움을 체득하게 될 것이다. 밤이 깊어 고요해진 시간에 홀로 앉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망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진실이 드러나지 않고 망상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부족함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라.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성공만을 바라지 말라. 허물없이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성공이다. 남에게 베품에 있어서 그 덕에 감동하기를 바라지 말라. 원망을 듣지 않고 산다면 그것이 곧 덕이로다. 세상에서의 삶은 흔히 성취와 보답에 초점이 맞춰지곤 한다. 그러나 진정한 공이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과오 없이 살아가는 데서 비롯된다.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더라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조용히 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미덕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반드시 감사와 칭송을 기대하며 행동하는 것은 마음을 좁게 만든다. 그저 원망을 피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덕을 쌓는 것이다. 세상은 결과를 중시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허물 없이, 원망 없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숨겨져 있다. 그 과정이야말로 소박하면서도 가장 고귀한 삶의 자세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주고 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는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맥. 그러나 이상하게도 무언가를 얻을수록 불안과 걱정은 더욱 커져만 간다.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잃을까 두렵고,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크게 추락할까 불안하다. 우리는 만족할 줄 모르고 끝없는 욕망을 좇는다. 그러나 끝이 없는 욕망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갈증과 괴로움 속으로 밀어 넣을 뿐이다. 진정한 행복이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단순한 삶에서 온다.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은 복잡한 세상을 원하고,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단순한 삶을 원한다. 단순한 삶이란 가진 것이 적고 욕심이 적으며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다. 적게 가지는 사람이 진정 부유한 사람이다.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버려라.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은 무엇을 더 가져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는다. 대신 이미 가진 것에서 만족을 찾는다. 자연 속에서 조용히 걷는 것, 맑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 소박한 한 끼를 감사히 먹는 것. 이 모든 것이 곧 행복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삶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살면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더 가지지 않으면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까? 그러나 기억하라. 욕망을 쫓아 복잡한 삶을 살면 결국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는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지킬 것도 많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수록 잃을까 두려워진다. 높이 올라갈수록 내려올 날을 걱정하게 된다. 욕망은 채울수록 더 목마르다. 그러니 더 가지려 애쓰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서 행복을 찾아라.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줄일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다. 삶을 단순하게 하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불안도 사라지며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욕심을 내려놓고 필요한 것만을 남기며 소소한 순간에서 기쁨을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욕망을 줄이고 단순하게 살면 행복은 이미 그대 곁에 있다. 이제는 더 가지려 하지 말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자.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군자의 도란. 가난할 적에는 청렴함을 보여주고 부유할 적에는 의로움을 보여주며 산 이에게는 사랑을 보여주고 죽은 이에게는 슬픔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인관계도 일처리도 일관되고 여유 있게 하라. 사람을 대화함에 있어 언제까지나 너그럽고 끝없는 은혜와 예의를 갖추면 좋은 인심을 계속 붙잡을 수가 있으며, 일을 처리함에 있어 여유를 남기면서 재질을 발휘하면 뜻하지 않은 변고를 막을 수가 있다. 남의 비방을 들어도 성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남의 칭찬을 들어도 기뻐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남의 좋지 못한 소문을 듣더라도 이에 동조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남의 착한 것을 듣거든 곧 나아가 어울리고 또 따라 기뻐할지니라.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인간은 흔히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살아간다. 부, 명예, 사랑, 권력. 이 모든 것을 향해 끊임없이 손을 뻗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을 다 가져도 마음이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불행하다. 만일 당신이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온 세계를 차지해도 불행할 것이다. 진정한 평온은 바깥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이제 진정한 평온을 얻는 철학자의 5가지 통찰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고통은 마음이 만든다. 우리는 종종 불행이 외부에서 온다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괴로움은 대개 스스로 비참하다고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앞날에 대한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까지도 우리를 잠식시킨다. 가장 비참한 것은 앞날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이미 불안해져 있는 마음이다. 둘째, 희망은 때때로 장애물이다. 희망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미래에 매달린 희망은 오늘의 시간을 앗아간다. 이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희망은 내일에 달려 있고 오늘을 잃는 것이다. 불확실한 내일을 꿈꾸며 지금을 흘려보내는 것은 어리석다. 현재야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시간이다. 셋째, 용서는 강함의 징표이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분노로 맞선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 있다. 너에게 해를 끼친 자가 너보다 약했다면 그를 용서하고, 강했다면 너 자신을 용서하라. 용서는 내 마음의 사슬을 끊는 강한 결단이다. 마음에 맺힌 응어리를 풀고 나아가는 이가 더 자유롭다. 넷째, 시간은 모자라지 않다. 우리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상은 시간을 쓰지 못했을 뿐이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인생의 작은 일부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인생이 아니라 그저 시간일 뿐이다. 시간은 모자라지 않다. 두 눈을 멀뚱히 뜨고 시간을 낭비하니 그런 생각이 들 뿐이다. 다섯째, 목적 없는 삶은 표류한다. 아무리 좋은 바람이 불어와도 방향이 없다면 배는 나아가지 못한다. 계획이 실패하는 이유는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항구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제 아무리 순풍이 불어도 소용없다. 삶에 분명한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세월에 떠밀리듯 살아가게 된다. 목적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그 목표는 결국 고요한 여유 속에서 느껴지는 충만함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다. 그리고 진정한 인생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으로 채운 시간이다. 고통은 지나가면 추억이 되고 현재에 집중한 삶은 흔들림 없는 기둥이 된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야 한다. 이 인생의 목표는 더 많은 일이 아니라 더 많은 한가로움이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짜 삶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 깨달음이 인생을 불안한 여정이 아닌 스스로 그려가는 찬란한 길로 바꿔줄 것이다. 착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마치 질환의 방에 든 듯하여 오래되면 그 향기를 맡지 못할지라도 곧
그와 더불어 감화될 것이요. 착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마치 생선 가게에 든 듯하여 오래되면 그 냄새를 맡지 못할지라도 역시 그와 더불어 감염될 것이다. 덜 것은 덜고, 더하고 채울 것은 채우고, 비울 것은 비우게 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천지 자연의 이치이니 때에 따라 적절하게 행하면 그르침은 없는 것이다. 많이 지닌 사람은 많이 잃게 되니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근심 없음만 못하고 높이 걷는 사람은 빨리 넘어지니 귀한 사람이 천한 사람의 편안함만 못하다.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은 그만큼 큰 손실을 입기 쉽다. 소유할수록 근심이 늘어나고 마음은 평안을 잃어간다. 반면 가난하다는 것은 가진 것이 적어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자유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만큼 위태로운 순간이 잦아진다. 그러나 낮고 평범한 자리에서 머무는 이는 흔들리지 않는 안정을 누릴 수 있다. 소유와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안정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진정한 가치다. 세상살이를 깊이 알면 비가 되든 눈이 되든 세상 인정에 다 맡겨버리고 눈 뜨고 보는 것마저도 싫게 된다. 이 인정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나면 소라고 부르거나 말이라고 부르거나 부르는 대로 맡겨버리고 그저 머리만 끄덕일 따름이다. 손을 뒤집으면 구름이 되고 손을 엎으면 비가 된다. 이처럼 어지럽고 경박한 인심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니 나를 소라고 불렀다면 소라 생각했을 것이고 나를 말이라고 불렀다면 말이라 여겼을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이름 붙여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화를 입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수시로 바뀌는 세상 인정에 초연하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선행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재앙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조그만 악이라도 가벼이 말라. 물방울 하나가 비록 작아도 자꾸 떨어져 큰 그릇 채우나니 무릇 이 세상에 가득한 죄도 작은 죄가 쌓여서 모인 것이다. 복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작은 선행이라도 가벼이 말라. 물방울 하나가 비록 작아도 자꾸 모여서 큰 그릇 채우나니 이 세상에 가득한 복도 작은 선이 쌓여 이루어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과 같다. 잠시 멈춘 듯 보여도 어느 순간 흔들리고 고요한 듯 보여도 속에서는 파도가 인다. 삶은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다. 외부의 복은 운이 따르지만 내면의 평안은 오직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내는 이에게 꼭 필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보다 작지만 단단한 삶의 원칙이다. 삶에 도움이 되는 9가지 생각. 그것은 삶을 바르게 세우는 9개의 기둥과 같다. 첫째,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라. 높은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고 어리석은 자는 자꾸만 자신을 내세운다. 공술에 공수거라 하였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가진 것을 내세우기보다 베푸는 것이 바른 길이다. 낮은 자리에는 늘 물이 고이고 그 자리에 진실한 복이 머문다. 둘째, 마음을 곧게 하고 욕심을 줄여라.
사람의 고통은 외부가 아니라 안에서 비롯된다. 욕심이 많으면 근심도 많다는 말처럼 지나친 바람은 결국 불행을 불러온다. 스스로에게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마음의 평온이 깃든다. 셋째, 부모를 공경하라. 세상의 도리는 모두 효에서 시작된다. 효는 모든 행실의 근본이다. 부모를 향한 진심은 결국 자신을 위한 마음이기도 하다. 뿌리를 공경하지 않는 나무는 쉽게 꺾이고 근본을 잊은 삶은 쉽게 흔들린다. 넷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라. 겉으로만 친절한 이는 오래가지 못하고 마음을 다하는 이는 반드시 남는다. 말로만 좋은 말 하지 말고 마음으로 좋은 뜻을 베풀라. 상대의 마음에 도달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다. 작은 정성이 오래 남는 것은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말을 아끼고 침묵을 익혀라. 말은 한순간에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 혀는 재앙을 부르는 문이다. 화를 피하고 싶다면 말보다 생각이 먼저 앞서야 한다. 조용한 사람은 마음이 깊고 말이 적은 이는 그 존재가 오래 기억된다. 여섯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성공은 조급히 다가오지 않는다.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 지금은 멈춘 것 같아도 삶은 늘 지속되고 있다. 마음을 다잡고 묵묵히 나아간 자만이 마침내 봄날을 맞이한다. 일곱째,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라. 작은 이익을 쫓아 남을 해치는 이는 결국 자신을 잃는다. 남을 해치면 그 해는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 삶은 부메랑과 같아 내가 준 것이 언젠가 돌아온다. 남에게 베푸는 것이 결국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여덟째, 스스로를 끊임없이 갈고 닦아라. 게으름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꾸준한 노력은 삶을 빛나게 한다. 배움에는 끝이 없으며 수양은 평생 이어지는 길이다. 오늘의 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를 위해 매일 조금씩 나아가라. 그 길이 어두워 보일지라도 끝내 빛에 닿을 것이다. 아홉째, 끝을 맑게 하라.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다. 시작이 아무리 어지러도 마무리가 나쁘면 그 어짐은 빛을 잃는다. 작은 일도 끝까지 바르게 이어야 비로소 하나의 도가 완성된다. 삶의 끝자락이 아름다운 사람은 그 삶 전체가 빛난다. 이 9가지 생각은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마다 마음을 바로 세워주는 등불이 된다. 외롭고 흔들리는 날,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이 생각들을 가만히 되새겨보라. 그것은 다름 아닌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작지만 위대한 마음의 지침이기 때문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정에 예가 있으면 장유서가 분명해지고 가정 안에 예가 있으면 삼족이 화목하며 조정에 예가 있으면 관직의 서열이 정해지고 사냥에 예가 있으면 군사훈련이 잘 준비되고 군대에 예가 있으면 무공이 이루어진다. 군자가 용기만 있고 예가 없으면 혼란을 일으키고 소인이 용기만 있고 예가 없으면 도적이 된다. 증자가 말하길 조정에서는 벼슬이 중요하고 고을에서는 나이가 중요하며 세상을 돕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덕보다 나은 것이 없다. 늙은이와 젊은이, 어른과 어린이는 하늘이 정한 차례이니
이치를 어기고 도리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문을 나설 때는 귀한 손님을 뵙는 것처럼 하고, 방에 들어갈 때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만약 사람들이 나를 중하게 대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사람들을 중하게 대해야 한다. 아버지는 자식의 덕을 말하지 않으며 자식은 아버지의 잘못을 말하지 않는 법이다. 작은 길 좁은 곳에서는 한 걸음만 멈추어 다른 사람을 먼저 지나가게 하고, 맛있는 좋은 음식은 10분의 3만 덜어서 다른 사람에게 맛보게 하라. 이것이야말로 안락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최상의 방법이다. 일찍이 발 뒤꿈치를 들고 멀리 내다보았으나 높은 곳에 올라가 멀리 내려다보는 것만 못하였고, 높은 곳에서 손을 흔들면 팔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능히 멀리서도 나를 더 잘 볼 수 있었으며, 수영을 못해도 배를 이용하니 능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군자는 타고난 본성이 남과 다른 것이 아니라 다만 외물의 도움을 잘 빌린 것이다. 행동에서는 물론이고 조용히 앉아 있거나 잠자고 있을 때 역시도 우리들은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진리는 우리에게 신념을 줄 뿐 아니라 진리를 구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것이다. 나는 이 세계가 무한한 지식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를 둘러싸고 존재하는 것은 무한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수학이다. 사랑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인간과 신을 맺어주기 때문이다. 자연에는 완벽한 신의 형상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느끼게 하는 불완전한 것도 있다. 선한 일을 했을 때 느끼는 내적 기쁨은 영혼이 필요로 하는 자양분이다. 전혀 믿지 않는 일이나 의심스럽게 여기는 일을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에게 설교해서는 안 된다. 특히 그것을 의심할 바 없이 신성한 진리로 다루며 가르쳐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행위는 커다란 죄악인 것이다. 진정한 지식에서 가장 해로운 것은 충분히 뚜렷하지 못한 말이나 해석을 구사하는 일이다. 그러나 흔히 학자라고 오인되고 있는 사람들은 애매한 해석 때문에 뚜렷지 못한 가공적인 말을 짜냄으로써 그러한 해로운 일을 굳이 범하고 있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고 판단하는 사람은 잘못된 판단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 가장 장수한 사람이란 가장 많은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가장 뜻깊은 인생을 체험한 사람이다. 큰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담함과 용의주도한 신중함이 있어야 하고, 재산을 만들어 그것을 유지하는 데는 재산을 만들기까지 쏟은 힘에 몇 배나 더 큰 대담함과 신중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경탄할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힘과 젊음을 믿어라. 모든 것이 내가 하기 나름이다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말하는 법을 배우라. 인간은 타인의 사소한 피부병은 걱정해도 자기의 중병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자기의 말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그 말을 실행하는 것도 어렵다. 누구나 살다 보면 어느 때고 불이 밖으로 번진다. 그 불은 또 다른 인간과 만나는 순간 불꽃으로 타오른다. 우리의 영혼의 불을 지펴주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이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희망은 내일에 달려 있고 오늘을 잃는 것이다. 용기란 일종의 구원이다. 시간을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 행복하다. 평범한 능력밖에 없는 사람에게 겸손은 순수한 마음의 표상이 되지만 훌륭한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 겸손은 위선일 뿐이다. 어린아이가 나를 꾸짖으면 내 마음은 기쁨을 느끼고 부모님께서 나를 꾸짖으시면 오히려 내 마음은 억울함을 느낀다. 하나는 기뻐하고 하나는 억울해하니 어린아이와 부모를 대하는 마음이 어찌 이리도 다르단 말인가. 그대에게 권하노니 오늘 부모의 노여움을 만나거든 부모를 어린아이처럼 여기라. 어린아이들은 수천 마디를 해도 그대는 실증내지 않고 듣지만 부모님께서 한마디만 하셔도 쓸데없는 잔소리가 많다고 여긴다. 부모님의 말씀이 어찌 쓸데없는 것이겠는가. 그것은 부모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다. 흰머리와 백발이 된 부모는 세상의 경험을 많이 겪었으니 아는 것이 많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부모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받아들이며 아이처럼 입을 열어 부모와 다투지 말라. 어린아이가 소변을 보고 똥을 싸도 그대 마음에는 꺼림이 없지만 늙은 부모님의 침과 눈물이 흐르면 오히려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대의 6자의 몸이 어디에서 왔는가?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로 그대의 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늙어가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젊었을 때 그대를 위하여 살과 뼈가 다르셨도다. 그대가 아침에 시장에 들어가 떡을 사고 또 과자를 사니 부모님께 드린다는 말은 드물고 아이들에게 줄 것이라는 말이 대부분이다. 부모님이 드시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배부르니 자식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다르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떡 살 돈을 많이 쓰고 부모님께 공양하라. 부모님을 위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시장에 있는 약 파는 가게에는 오직 어린아이를 살찌우는 약만 있고 부모를 위한 약은 없다. 어찌하여 이렇게 다른가? 아이도 병들고 부모도 병드는데 아이의 병은 고치면서 부모의 병은 고치지 않는다. 다리를 베더라도 도로 어버이의 살이니 그대에게 권하노니 빨리 어버이의 목숨을 보호하라. 부유하고 귀하게 되면 부모를 모시기 쉬우나 부모는 항상 불안하다. 가난하고 천하면 자식을 키우기가 어렵지만 자식은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지 않는다. 한 마음으로 두 길을 가니 자식을 위한 것이 부모를 위한 것만 못하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두 부모님을 자식 기르듯 모시고 모든 일을 집안이 가난하다고 미루지 말라. 부모를 모시는 데는 겨우 2사람뿐인데도 늘 형제들과 다투고 자식을 키우는 데는 10명이나 되는데도 그대 혼자서 책임진다. 자식이 배부르고 따뜻한지 부모님은 늘 물으시지만 그대는 부모님의 배고픔과 추위를 신경 쓰지 않는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부모를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대가 어릴 때 부모님의 옷과 음식은 그대에게 다 주셨기 때문이다. 부모님의 사랑은 온전한데 그대는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식이 조금만 효도하면 그대는 그것을 드러내어 자랑한다. 부모를 대하는 것은 어둡게 하고 자식을 대하는 것은 밝게 하니 누가 부모님의 자식을 기르는 마음을 알겠는가? 그대에게 권하노니 자식의 효도를 너무 믿지 말라. 아이들의 본보기가 그대 자신에게 있다. 저수라는 사람에게는 4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근본이 되는 학문을 갖추기가 어렵고
둘째, 공정하고 밝은 안목을 갖추는 게 어려우며, 셋째, 자료를 종합하는 역량을 갖추는 게 어렵고, 넷째, 분명하고 명쾌한 판단력을 갖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재주, 학문, 식견, 이 셋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제대로 된 저술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술하는 재주는 참으로 얻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당신의 판단은 당신을 판단하고 정의한다. 의를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좇는 자는 성공한다. 자애로운 어머니 스라에는 꼭 불량한 자식이 있다. 성공에 들뜨거나 역경에 지나치게 의기소침하지 마라. 누구나 자기 미래의 꿈에 계속 또 다른 꿈을 더해 나가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현재의 작은 성취에 만족하거나 소소한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다음에 이어질지 모를 장벽을 걱정하며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끝내는가이다. 권력, 부귀, 학문, 예술 등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참된 사람은 인을 행하는 이외의 것으로 명성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기회가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나타나서 마치 일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시간은 묻지 않았는데도 말을 해주는 수다쟁이다. 중생들끼리 서로 이기려 다투다가 그 목숨마저 잃고 마나니 그 행위에 따라 떨어진 곳에서 스스로 재앙과 복을 받는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잘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바보는 방황하고 현명한 사람은 여행한다. 어느 나이가 지나면 독서할수록 마음은 창의성으로부터 멀어진다. 너무 많이 읽고 자기 뇌를 너무 적게 쓰면 누구나 생각을 게을리하게 된다.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함은 그래도 물고기를 얻지 못할 뿐 후환은 없지만 만일 당신이 하려는 방법으로 당신의 욕구를 추구한다면 죽도록 애쓴 뒤에 반드시 화가 따를 것이다. 만족은 천연의 재산이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욕망과 성의 충동이 인간 행동의 두 가지 동기이다. 인간은 세 가지에 의해서 지탱된다. 지식과 재산과 선행이다. 개가 짖는다고 해서 용하다고 볼 수 없고 사람이 떠든다고 해서 영리하다고 볼 수 없다. 여우의 머리가 되기보다 사자의 꼬리가 되라. 당신의 아이들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느낄 정도의 충분한 돈을 줘라. 그러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많은 돈은 주지 마라. 두 개의 화살을 갖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 웃는 얼굴이 지닌 힘. 아름다운 얼굴과 고운 의복이 사람을 끄는 힘보다는 웃는 얼굴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더 크다. 웃는 얼굴은 남에게 유쾌한 기분을 줄 뿐 아니라 나 자신도 그로해서 유쾌한 기분을 얻는다. 다소 기분 나쁜 일도 웃음으로 넘겨버리면 기분이 밝아진다.
굼벵이는 더럽지만 매미로 변하여 가을 바람의 맑은 이슬을 마시고, 썩은 풀은 빛이 없지만 반딧불로 변해서 여름 밤을 빛낸다. 깨끗함은 더러움에서 나오고 밝음은 어둠에서 시작된다. 공자가 말했다. 태어나면서 곧 아는 자가 상등이요, 배워서 아는 자가 다음이며 곤경에 처하여 배우는 자가 그 다음이다. 곤경을 겪고서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하등이다. 사람의 재능과 식견은 대체로 9등급이 있으니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를 이른다. 상상은 성인이고 하하는 우인이니 이들은 모두 변화할 수 없다. 상중 이하부터 하중 이상까지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중이는 5번째의 중중의 사람을 이른다. 이상은 상중, 상하, 중상의 사람을 이르니 이들은 재능과 식견이 우수하기 때문에 상지가 알 수 있는 것을 일러줄 수 있다. 중인 이하는 중하, 하상, 하중의 사람을 이르니 이들은 재능과 식견이 어둡고 저열하기 때문에 상지가 알 수 있는 것을 일러줄 수 없다. 자기를 칭찬하지 말라. 남을 꾸중하지 말라. 남을 꾸중하는 일은 항상 바르지 않다. 왜냐하면 비난받는 자의 마음 속에 일어난 일, 또는 일어나고 있는 일은 결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자연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 어린이이기를 바라고 있다. 만약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는 설익어서 맛이 없고 금방 썩어버리는 설익은 과실이 된다. 나비를 보라. 앞으로 하루 남은 목숨을 덧없다 여기지 않고 그 여리고 아름답고 조그만 날개를 팔랑거리며 차디찬 밤에도 아랑곳 없이 생기롭게 날아다닌다. 한 점 작은 불티도 능히 만경의 섭을 태우고 한 마디 그릇된 말도 평생의 덕을 그르치고 훼손한다. 몸에 한 오라기의 실을 걸쳐도 항상 배 짜는 사람의 수고를 생각하고 하루 3끼니의 밥을 먹어도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라. 구차하게 탐내고 시기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마침내 10년의 편안함도 없을 것이요, 선을 쌓고 인을 보존하면 반드시 후손들에게 영화가 있으리라. 복은 대부분 선행을 쌓는 것을 통해서 생기고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고 평범을 초월하는 것은 다 진실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밤이 깊어 인적 고요한 때에 홀로 제 마음을 살피노라면 거짓은 사라지고 진실만이 나타남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속에서 자유자재한 마음의 움직임을 체득할 것이다. 진실이 나타났음에도 거짓이 사라지지 않음을 깨닫게 되면 이 가운데서 크나큰 부끄러움을 체득하게 될 것이다. 밤이 깊어 고요해진 시간에 홀로 앉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망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진실이 드러나지 않고 망상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부족함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라.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성공만을 바라지 말라. 허물없이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성공이다. 남에게 베품에 있어서 그 덕에 감동하기를 바라지 말라. 원망을 듣지 않고 산다면 그것이 곧 덕이로다. 세상에서의 삶은 흔히 성취와 보답에 초점이 맞춰지곤 한다. 그러나 진정한 공이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과오 없이 살아가는 데서 비롯된다.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더라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조용히 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미덕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반드시 감사와 칭송을 기대하며 행동하는 것은 마음을 좁게 만든다. 그저 원망을 피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덕을 쌓는 것이다. 세상은 결과를 중시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허물 없이, 원망 없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숨겨져 있다. 그 과정이야말로 소박하면서도 가장 고귀한 삶의 자세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주고 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는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맥. 그러나 이상하게도 무언가를 얻을수록 불안과 걱정은 더욱 커져만 간다.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잃을까 두렵고,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크게 추락할까 불안하다. 우리는 만족할 줄 모르고 끝없는 욕망을 좇는다. 그러나 끝이 없는 욕망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갈증과 괴로움 속으로 밀어 넣을 뿐이다. 진정한 행복이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단순한 삶에서 온다.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은 복잡한 세상을 원하고,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단순한 삶을 원한다. 단순한 삶이란 가진 것이 적고 욕심이 적으며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다. 적게 가지는 사람이 진정 부유한 사람이다.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버려라.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은 무엇을 더 가져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는다. 대신 이미 가진 것에서 만족을 찾는다. 자연 속에서 조용히 걷는 것, 맑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 소박한 한 끼를 감사히 먹는 것. 이 모든 것이 곧 행복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삶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살면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더 가지지 않으면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까? 그러나 기억하라. 욕망을 쫓아 복잡한 삶을 살면 결국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는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지킬 것도 많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수록 잃을까 두려워진다. 높이 올라갈수록 내려올 날을 걱정하게 된다. 욕망은 채울수록 더 목마르다. 그러니 더 가지려 애쓰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서 행복을 찾아라.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줄일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다. 삶을 단순하게 하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불안도 사라지며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욕심을 내려놓고 필요한 것만을 남기며 소소한 순간에서 기쁨을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욕망을 줄이고 단순하게 살면 행복은 이미 그대 곁에 있다. 이제는 더 가지려 하지 말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자.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군자의 도란. 가난할 적에는 청렴함을 보여주고 부유할 적에는 의로움을 보여주며 산 이에게는 사랑을 보여주고 죽은 이에게는 슬픔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인관계도 일처리도 일관되고 여유 있게 하라. 사람을 대화함에 있어
언제까지나 너그럽고 끝없는 은혜와 예의를 갖추면 좋은 인심을 계속 붙잡을 수가 있으며, 일을 처리함에 있어 여유를 남기면서 재질을 발휘하면 뜻하지 않은 변고를 막을 수가 있다. 남의 비방을 들어도 성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남의 칭찬을 들어도 기뻐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남의 좋지 못한 소문을 듣더라도 이에 동조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남의 착한 것을 듣거든 곧 나아가 어울리고 또 따라 기뻐할지니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